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상고하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저희 행동 바꿔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문제 때문에 촉발됐던 크나큰 그 소동이 잠잠해져서 모임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19장의 마지막 절에서 살폈습니다. 오늘 살피는 행보는 바로 그 뒤입니다. 20장 1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여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행전 자체가 원래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은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절만 보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끝인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고 나서 격려했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작별한 뒤 마케도냐로 곧바로 간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로 전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에 걸쳐서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 아시죠?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일과 음행에 대한 일, 또 바울이 1년 반을 사역한 결과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뛰어났던 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싸우다가 파벌이 갈라지고 음행이 되는 그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썩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썼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또 한 번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살피시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 보시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여기 눈물로 쓴 편지가 나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썼노니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그 말은 고린도 후서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현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미 옛날에 썼던 편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전서도 아닙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라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고린도로. 그런데 12절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라고 하죠. 뭐냐면 에베소에서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에베소 지역 위쪽에 있는 드로아, 성경 지명들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시나요? 좀 이따 지도로 다시 보실 겁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 추정이 많은데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들려 보냈던 디도가 소식을 전할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또 태산입니다. 바울은. 그 디도가 오는 루트가 이 그리스의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오는 그 루트로 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드로아까지 쭉 쫓아 올라간 겁니다. 혹시 디도를 만날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까지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은 뭐예요?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성격상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맞죠. 그런데 안 전하고 그냥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냐는 북부 그리스죠. 자, 왜 그러냐?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드로아까지 갔는데도 디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고도 바울은 이건 나중에 하자 하고 아예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행보를 취합니다.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디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을 되짚어가는 겁니다. 디도 만나려고. 고린도 교회 소식 좀 듣고 싶어서. 그들이 회개했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자, 이게 7장에 가면은 이제 만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보세요.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전히 선교 과정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드로아까지 갔는데도 못 만나요. 배 타고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다행히 그때 누가 왔다? 디도가 왔다. 고린도, 아가야, 남부 그리스 지역까지 갔던 디도가 북부 그리스 마케도냐 지역으로 오면서 바울을 만납니다. 드디어 디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절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 비천한 자들, 우리 바울과 전도자 그룹, 그들이 그렇게 희망이 없고 환난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비천한 위치에 있던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가져왔길래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부터 보세요.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즉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배척을 받은 게 아니고, 저가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의 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바울을 내치고 반대하고 거짓말장이다라고 하고 엉뚱한 사람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 일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애통해 하고 또 사모하고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드디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열심을 내는 게 맞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분열하고 했구나. 이런 것을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디도가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교제를 했더니 본인들이 잘못해서 바울을 내치고 거짓말장이다 하고 사도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회개한 사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이 편지가 뭐냐?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눈물의 편지, 그거를 써준 것을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이 편지에 또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고린도인들이 이거를 읽고 나서 혹시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욱 바울을 반대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까, 이게 근심이 컸던 거죠. 그 편지가 제대로 작용을 할지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 근심을 했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 뭐예요? 지적사항을 읽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아프고 그 기쁘게 받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마케도냐로 건너갔을 때 만난 겁니다. 이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거 직접 간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요약하면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글자들이 보이시나요? 네. 다 되짚어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거의 3년을 제자를 길러냈는데 이때 바로 이 고린도 지역, 여기에요, 여기. 바다 건너죠. 이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가 신전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도 있고 해서 제의적 음행을 고린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의적 음행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음행이 판치고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만 1년 반을 가르쳤거든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서로 헐뜯고 혹은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없냐 해서 은사가 많니 적으니 가지고 싸우고 교회로서 차마 볼 수 없는 현상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다시 가봐라. 근데 디도가 올 때가 되는데 안 오지요. 그때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 사건이 터져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로 갔다. 근데 이 드로아에 가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뭐냐? 편지 가지고 갔던 디도가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루트로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치 않아 마케도냐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만났는데 다행히 어떤 소식을 전해줬다? 고린도 교회가 애통회하고 바울을 사모하고 다시 보고자 하고 열심을 내는 상태로 회개했다. 이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 지금 다 생략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시면 1절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사실은 어디를 거쳐서 마케도냐까지 간 거죠? 드로아 지역까지 거쳤다가 마케도냐로 넘어간 겁니다. 2절, 3절을 또 보시죠.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주 간략하게 2절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지역들로 다녀가며 라는 겁니다.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 즉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라는 말도 원래는 많은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유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행로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먼저 살짝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페이지로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로마서 서신의 제일 끝쯤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하였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은 이미 일루리곤까지 전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할 기회가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아니하여 곧바로 마케도냐로 디도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마케도냐에 가서 지금 오늘 본문의 2절은 그 지경 여러 곳으로 다녀가며 많은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갔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를 쓰는 때에 이미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 그래요? 일루리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여기가 마케도냐고 여긴 트라키아라는 지역인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아가야, 여기를 헬라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라고 그래요. 이게 고린도예요. 근데 이렇게 쭉 쫓아다니면서 마케도니아 지역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 어디서 쓰죠? 헬라에서 3달 머무니라 할 때 여기서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 아무리 찾아도 일루리곤이 없죠. 여기는 베레아, 여기는 데살로니가, 여기 빌립보 교회, 북부 그리스 세 교회, 어딜까? 하고 봤더니 이 위쪽에 있어요. 이 위쪽에. 자, 그래서 여기 참고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쫓아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루트입니다. 여기가 마케도냐거든요. 여기. 아까 여기 지도에 여기 이 부분. 그런데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요 윗지방이 이게 일루리곤 혹은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 고린도 지역에서 3달 머물 때 로마서를 썼어요. 이거는 학자들 간에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문장 중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다 전했다? 일루리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만 쭉 순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이 위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로 오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 있죠? 이게 뭐냐? 저 위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언제 기록하느냐? 여기서 디도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후서서 하죠. 아까 고린도 후서 7장 보셨죠? 고린도 전서는 여기서 써보낸 거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역 기간 중에 다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이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은 지나간 상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이게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원래대로 하면은 드로아까지 갔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케도냐로 넘어간 거고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다라는 이 행로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그 위쪽 지역에 있는 일루리곤까지도 복음을 다 전하고 헬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가 어디냐? 그게 밑에 남부 그리스 아가야를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통상 아가야 그러면 어디 갔다라는 얘기냐? 고린도 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3절에 거기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여행 경로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1년이나 1년 반 정도 선교했던 그 흔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걸 전부 다 축약시켜 놨느냐라는 거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오늘 20장을 보고 계신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울의 행로가 굵직한 것이 19장에 나와 있었어요. 19장 21절 가세요.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였다라고 하죠. 지난주에 살핀 말씀인데 헬라어 원전에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성령 안에서 경영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사도 바울의 개인 계획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었다? 성령께서.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바울의 큰 전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 위쪽 지역 일루리곤까지 전도했던 것을 생략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거기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낸 거였어요. 1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죠? 바나바와는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서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 되짚어서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갔는데, 즉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러 가려고 갔는데 성령이 여기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위쪽인가 하고 비두니아 쪽까지 갔는데도 성령이 또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와요?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곧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제자를 기르는 일을 하거든요. 여기는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제자 양육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한 일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바울의 전도의 전진 기지는 안디옥이 아닙니다. 안디옥을 떠난 거예요. 어디에 전진 기지를 차린 거죠? 에베소 지역에 차린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쭉 다 순방을 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자,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가보시죠.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이죠.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꺼내죠? 성도 돕기 헌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쓴 고린도 전서에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어느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예요? 에? 자, 오늘 지도 준비할까 말까 하다 한 걸 너무 잘했네. 다시, 자, 조금 이따 보시고.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어디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가 갈라디아예요. 거기가. 처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뭐를 명했다? 예, 헌금하라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어디다 쓰려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는가?
자, 2절 보세요. 1절 다시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 얘기예요. 헌금에 동참해라.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건 이익을 얻은 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소득을 벌어들인 만큼 그거에 비례하여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고 생색내느라 그때 연보돈 걷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걷어두라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미리미리 걷어두라.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자, 그러면 이 연보돈 누구 돕게 하려고 지금 모금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즉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도 먼저 얘기를 해준 거고 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 헌금에 동참해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요라는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헌금을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바울이 전도했던 1차 전도지역 갈라디아, 그 다음에 2차 전도지역에 해당되는 고린도,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3차 전도여행 때 제자 양육을 했던 에베소 아시아 교회 전체 다 참여합니다. 한 군데도 안 빠져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도 돕기 헌금을 보내는 게 1차 목표고 그게 끝나면 나는 남아있는 나머지 여생을 노마로 가리라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진작에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자, 3절도 보시죠.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어디서 세 달이 있었던 거다? 헬라. 2절의 끝에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가야를 지칭하고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세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수리아. 여기가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거는 그리스 지역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배편은 없어요. 네? 지중해를 건너는 배편은 그리스 지역에서 배를 타면 고린도 그 갱그리아 항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를 타면 일단 이쪽 시리아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건 국지선이에요. 국지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은 국제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달 있는 이 상태가 헌금을 다 걷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 위에 마케도니아 교회 다 가면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배 타고 직접 항해를 통해서 이 수리아 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배 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이 상태가 헌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야, 이거 참 질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 안 믿는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이 바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일루리곤까지 가서 전도하고 왔다. 이거 뭐 이러다가 예수 이단이 온 세상 조묘하겠다. 쟤를 죽이자 이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배 타고 건너가는 길은 있죠. 이때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 배편에 대기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바울이 같이 탄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잘 됐다. 이참에 죽이자. 딱 좋다, 야. 이건 어디도 움직이지도 못한다. 배 아니면 뭐 우리가, 어디 도망도 못 가니까 밤에, 몇 사람이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입 막고 집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면 돼. 딱 좋아.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 알았어요.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제는 행로를 어떻게 해요?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행로가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이 바울 제거 계획이 들통이 나니까 이거 배편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디로 가요? 다시 육로로 갑니다. 저 위로. 마케도냐로 돌아갔다라는 건 우회했다라는 거예요. 우회. 직선 항로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우회했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헌금에 참여한 교회들의 대표가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교회 이게 어디죠? 베레아 북부 그리스인 마케도냐의 마지막 교회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거와 세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지역? 역시 마케도니아 북부 그리스의 교회입니다. 또 아리스도거와 세군도 더베 사람. 이 더베가 어디예요? 더베. 이거 타이밍이 있어서 지금 안 보여드리는 건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 더베가 어디냐? 갈라디아 교회 맨 마지막에 더베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더베 사람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 대표가 온 거예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디모데는 더베 말고 바로 옆에 루스드라의 태생이 아니야. 디모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대표자가 여기 또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어요. 두기오와 누구? 들어보면 아시아 사람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아시아의 7교회.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넘어간다라는 건데 5절에 여기만 더 살피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행적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내용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녹화된 영상 올라가면 꼭 다시 보세요. 우리라는 표현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가 포함됐을 때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다가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우리라는 말을 쓰다가 우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 지금 우리가 나타나.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4절에는 그 대표단에 누가가 없죠.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먼저 가고 우리는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넘어갈 계획이지. 그럼 이 우리라는 곳에 누가 있느냐?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오늘이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 역사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거기 자세히 보시면요. 4절에 자세히 보시면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도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 대표도 나오고 아시아 교회 대표들도 나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아시아 교회가 있고 에베소지요. 그리스로 넘어가면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있어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남부 그리스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대표자가 없잖아. 없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헌금하는데 빠졌나라는 건데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자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조금 복잡해도 한 번은 쫓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신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보시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이 은혜가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 16장 1절에서 이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려 하노니 헌금입니다. 헌금. 자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안 되고 주석가들 얘기는 바울이 직접 갔다도 왔다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래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걸 만났죠. 그래서 그 디도가 편지만 가져간 게 아니라 헌금 문제도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뭐를 시작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원래 약정된 대로 꼭 이행을 해달라. 고린도 교회도 빠지지 말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은사도 많고 그래서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파볼도 생기고 했지만 그 지식에 이 은혜까지도 풍성해야 진짜 성도야.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디도를 통해 권함을 요구를 했다. 디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헌금 문제에. 그런데 디도가 바울이 네가 가서 헌금 문제까지 얘기해라 해서 억지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옆에 16절부터 21절 보십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디도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어땠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하긴 했어요. 그런데 디도도 똑같은 권함을 받고 권함만으로 간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래요. 제가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갖고 이게 굉장히 헌금 걷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죠.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또 딸려 보내요? 어떤 한 형제를 또 딸려 보냅니다. 근데 이게 익명으로 돼 있어요. 익명.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디도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보내냐면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돈 문제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시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사람 더 보내겠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항상 교회에서 그래서 금전 집행에 대해서는 금전 집행 업무와 집행된 이후의 회계사항을 검증하는 그 기능을 반드시 나누는 겁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22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또 보냈어요. 세 사람 보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낸 그 사람은 잘 모르겠고 18절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래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 또 한 형제가 누가라는 겁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에서 딱 털을 잡고 그리스 지역 전도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게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헌금 보내주고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도 헌금 보내주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 거기에 목회자로 서 있던 누가. 그 누가를 같이 보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그냥 한 형제라고 하지만. 자, 왜 그러냐면 20절 다시 오시면 20장 오늘 본문 갑자기 5절에 가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리더라? 우리. 그럼 여기 누가가 포함되어 있죠? 누가가 이 헌금 이송하는 이 행렬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1절에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한 형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이 사람을 딸려 보낼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당연히 누굴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자, 이게 오늘 살피는 사도행전 20장의 1, 2, 3절, 4절 정도까지 압축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이렇게 보냈는데 늦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접고 가자 해서 들어와 가서 전도할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못 만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해서 다음에 올게 다음에 지금 급한 게 있어? 하고 마케도냐로 딱 건너갔는데 여기서도 일루리군까지 다 전도를 하고 헬라에 와서 3개월 있었다 그러죠.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에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배편이 이렇게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는 직접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중해를 통과하는 국제선이라면 이 연안 여객선은 지방 여객선입니다. 여기서 따로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떠나려고 할 때 어떤 대표자들이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여기 헌금 다 걷어내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디도를 보내서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너희 지식과 똑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야 된다. 약속 지켜라. 그 다음 여기 아시아지요. 여기 드로비모와 두기고와 드로비모 나오죠. 이 사람들 같이 가 있고 또 여기 데살로니가 대표자 2명, 베레아 사람 하나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배 타고 열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 여기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걷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걷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6월절 날 딱 이게 국제선 타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딱 그 뭐예요? 6월절 때문에 유대인들도 넘어가는 찰나니까 이 배에 탄다더라 바울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됐네. 그럼 거기서 딱 죽이면 되겠네. 해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육로로. 그러나 바울이 타겟이니까 이 사람들 대표자는 직접 드로아에 배 타고 간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육로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뜻이다? 바울, 누가, 우리라고 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고 책임지는 디도. 그 디도는 고린도 교회 대표로 쓰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독려했기 때문에. 어렵죠? 이 많은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1, 2, 3, 4절에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딴 데서 나오는 얘기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귀한 행로는 여기로 갔다가 뒤에 나옵니다. 드로아로 넘어가서 여기 아소에 잠깐 머물렀고 미둘레네를 거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길러냈던 제자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바울이. 앞으로 너희들 못 볼 거다. 이미 알아요. 예루살렘 가면 체포될 거를. 그래서 여기 잠깐 거쳤다가 이 두로에 착륙을 하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내한 여객선으로 갈아타서 가이사랴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 말하고 고민돼요. 분명히 또 반은 주무실 텐데. 그러나 그냥 사도행전이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쭉 가면은 사도들의 행적이 공부가 안 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이 녹화된 영상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고린도서, 로마서 따로따로 읽는 분들은 못 찾아내요. 엮여진 거예요. 이때 다 일어났던 일이구나 해서 두고두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오십니다. 이제 복잡한 건 다 지나갔어요. 20장 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고린도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도 그 배를 타려고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육로로 돌아가자 했더니 빌립보까지 딱,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딱 간 때가 어디가 지난 때예요? 무교절.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거기서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육로로 쭉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무교절이 지난 상태에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다시 보시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자, 그들이 누구예요? 먼저 떠나간 사람, 대표자들. 그들은 먼저 배편으로 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자 하는 타겟이니까 그 사람들 배 타고 가도 된다고. 그리고 항로가 수리아로 가는 배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1회 70일. 말을 잘못. 7일. 제가 좀 정신없어요. 7일을 머물렀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아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제자들을 구원하고 작별하고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간 거로 돼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문이 나에게 열렸으나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왜 그래요?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드로아 지역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막 간 거죠.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오는 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못했던 얘기 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싹 거친 거는요, 복음 전하기 싫어서 거친 경우가 없어요. 우선순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제부터는 조심은 안 돼요. 졸다 죽은 사람 얘기 나오니까. 자, 7절 보세요. 7절, 안식 후 첫날에. 일주일간 있다가 이게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요일?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은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일요일 날 통상적인 예배와 성찬식을 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잘 보세요. 일주일간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못했던 거. 근데 그때는 떡을 뗀다는 말이 없다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공식적인 집회에서 공식적인 말씀 선포, 그 시점에서 떡을 뗀다라는 건 뭐냐? 이건 성찬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전통이 사실은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왜 해요? 그러면
안식일보다 왜 일요일이, 이날이 좋아, 안식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 일요일이 좋아? 우리 선거하실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죄만 드러나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야.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내가 내 일을 쉬어야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쉬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죠.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자는 안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날, 죄사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일요일에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일정이 월요일에는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요? 이게 아마 낮에 시작해서 밤중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녁쯤 시작했을 것 같아. 왜? 거기 일상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찬식 합니다. 그러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 모일 때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쉬지 이때는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이미 쉬었어.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뭐예요? 일하러 나갔지. 다 모이려고 하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저녁쯤 돼서 시작했을 거다. 근데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바울이 설교를 언제까지 합니까? 밤중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설교가 20분에 끝나는 게 좋은 설교예요? 40분에 끝나는 게 좋은 설교예요? 2시간까지 가는 게 좋은 설교예요? 어느 게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설교가 재밌으면 짧기나 해야지 그랬다고 그래요.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말씀의 진행 상황과 박자를 못 맞췄던 한 청년이 생겨.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킨 상태였는데 이 상황이 설명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9절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끝인 게 아니라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락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윗다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처음에 오순절날도 그래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의 2층 다락에서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120명이나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쪽다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1층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기거 시설이고 2층은 그런 회합 장소로 쓰는 건데 좋은 집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 2층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 윗다락이라는 거는 2층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 설교를 하는데 밤이니까 못 켜놨어요. 오늘날처럼 전기불 킨 게 아니야. 등불을 켜놨어요. 여러분 등불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가 돌아서 그 전까지 호롱불 켜고 책 봤던 기억이 나요. 석유 집어넣고 심지해가지고 그럼 그거 여러 개 켜놓으면은 깔끔해요. 그 연기가 올라가. 방이 전체가 탁해진 거야.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말이지. 이해하시죠? 많이 켜놨다 그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한두 개 킨 게 아니야. 많이 켜놨어.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청년 유두고가 이 말씀 전하는 장소에 어디에 걸터 앉아 있어요? 바닥에 앉은 게 아니에요.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럼 보시죠. 우리처럼 지금 현대식 건물은 이 창이 큽니다. 근데 옛날식 건물은 창이요, 이 위쪽이에요. 조그맣게 해놨어. 그러니까 2층에 창이면 밖에서 보면 3층 높이야. 아시겠죠? 윗다락, 2층 다락에서 설교를 하는데 창틀에 걸쳐 앉았다 그러면 밖으로 보면 3층 높이라고. 2층에 지붕쯤 되니까. 거기 걸터 앉아서 깊이 졸았습니다. 이분이 왜 졸았는지는 몰라요.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고난해서 졸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석가들은 얘기하는 게 다락에 저녁 밤중까지 설교를 하느라 등불을 많이 켜놨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연기들이 어디로 새나가요? 위로 올라와서 창문으로 새나가지. 그러니까 유두고가 앉아있는 창은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소된 연기를 많이 마시면은 사람은 무산소증과 같은 증상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어떻게 돼? 더 졸리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졸다가 강론이 더 오래 감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디에서 떨어지거늘? 여러분 왜 이게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2층인데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여기 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죽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밖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3층 높이거든.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먼저 가서 확인했을까요? 죽었나 살았나? 제가 이 설명드리면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5절 다시 가보죠.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거든. 그 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가봤겠냐고. 의사 누가지. 가봤더니 사망이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찬식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사람이 죽었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냐 떠들고 본인이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사람의 지식의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 의사 누가가 내려가서 봤을 땐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셔. 그래서 누가가 거기 현장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의학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사람의 기술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하고 그 몸을 안고 가만히 보니까 살아요. 살아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하되 떠들지 말라. 죽었다고 자꾸 웅성거리지 마라. 모든 게 해결됐다. 왜? 생명이 저에게 있다. 여기도 저에게 있다라는 그 문장은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저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 저 속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 자, 여기 유두고가 설교 중에 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냥 죽은 사람 바울이 살렸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떨어져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떨어지거늘 9절의 맨 뒤에 3층 누락에서 떨어졌다. 안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로 떨어진 거다? 밖으로. 그럼 여기 안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영역이죠.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응?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은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지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프토라는 발음으로 읽히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떨어지다. 두 번째, 실패하다.
이 청년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죠. 엎드려라는 이 단어는 에피피프토입니다. 아까 떨어져가 무슨 발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피프토. 헬라어로 피프토. 떨어지다 실패하다. 여기 위에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피프토. 피프토 앞에 뭐가 더 얹혀진 거예요? 접두사. 에피. 그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피프토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영의 사람 바울이 가서 위에서 덮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다. 근데 이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에 여러 번 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서 내려오다, 에피피프토, 위에서 엎드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성령을 받을 때 씁니다. 8장 16절 가보세요.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리신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내리신이라는 단어가 에피피프토를 씁니다. 10장 가십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206페이지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니? 내려오시니. 이 내려오시니라는 단어가 에피피프토입니다. 또 나옵니다. 11장 15절 가시죠. 그 오른 페이지죠. 11장 15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내려오기를 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피피프토예요.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위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한 성령이 임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 살아났다라는 뜻보다 영적인 뜻이 훨씬 강한 겁니다.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성경 지식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라고 자랑해도 소용없어. 어떻게 2번 납니까 예수님?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너의 영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려내는 핵심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유두고가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성경 백날 읽어봐야 바울이 사람 살리는 기적도 했네. 여기서 끝납니다. 유두고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가보십니다. 신약 165페이지. 신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 분명히 의사 누가가 내려가서 진단했을 때 죽었더라.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뜻은 성령이 임하는 때 쓰이는 단어라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다시 그 위에 임할 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의 살아남, 부활.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겠다. 죽어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없이는 살 방법이 없다. 그때 유두구를 살린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는 무슨 관계래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신약 52페이지 보십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주목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목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두구를 살렸던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만 존재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지금도 같이 하십니다. 교회 예배에 지금도 예수님은 같이 하신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모인 곳으로 알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안 졸게 됩니다. 경건하게 됩니다. 딴전 안 팔게 됩니다. 유두구처럼 이렇게 됐더라도 또 하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유두구가 다행히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제에 바로 옆에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 자기가 근무하던 사업장 옥상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겠습니다. 다시 11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언제까지냐?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사람의 실수 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하나님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시끄럽건 시끄럽지 않건 바울의 입에서 선포된 대로 떠들지 마라. 이자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명해 주시면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이란 얘기 안 합니다. 결코. 어떻게 된 아이? 살아난 아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기는 본인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2층 다락에 창문가에 걸터 앉으라고 그랬습니까? 한쪽 다리는 안쪽에 한쪽 다리는 바깥에 걸터 앉았을 거 아니에요. 졸다가 떨어지기 운도 참 없지.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떨어졌네, 세상으로. 3층 높이에 떨어지니까 죽었죠. 그의 잘못으로 죽은 이 생명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건지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람의 잘못이나 특정 사건이 발생해 교회가 시끄럽건 시끄럽지 않건 간에 예배는 지속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위로를 적지 아니 받았노라 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위로를 어디서 느끼느냐? 내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면 위로를 느끼느냐?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위로를 느끼느냐?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 되면 위로를 느끼느냐?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를 느끼는 거냐? 여기 위로라고 돼 있는 위로를 받다 라고 돼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발음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만 딱 보면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자. 근데 그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위로를 받은 것은 무슨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말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어정쩡하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것도 제일 안 좋은 환경 하에서 등불이 타오르는 그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 매캐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교제의 말씀의 선포 자리에 못 들어오고 애매하게 있다가 밖으로 떨어졌지만 살아난 이 유두고가 뭘까? 우리 발음가대로 유두고 이렇게 적었는데 헬라어로는 유투코스예요. 유투코스. 뜻은 운이 좋은. 너무나 운이 좋은 청년입니다. 무엇이 그의 운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교제 속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가지는 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죽게 된 그 상태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행운아. 그게 유두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송가의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서 로마서 13장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는 말씀의 집 안쪽에 하나는 말씀이 없는 바깥쪽에 걸터 앉았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떨어져 죽은 유두보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저희 속에도 함께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잠들어 있는 영혼들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